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사회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해드릴 건 너무 많고 시간은 또 한정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막 말이 빨라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구술사 서책이 있어요, 바깥에 보면은. 근데 그 구속사 시리즈 그 서책은 그걸 보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날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강의할 때에 모든 뒷받침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성경 구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찾아주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속사 이 책을 궁금하고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가지고 보아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날 한번 볼 텐데 나갈 내용이 많아요. 자, 대신에 여러분 잘 숙지해서 들으시면은 이제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은 성경이 이게 구석구석 감춰진 것이 드라마처럼 뭐예요? 머릿속에 아마 쫙 남을 거예요. 오늘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어제까지 우리가 신의 광야라고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한 지 2년째 1월 1일 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다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성막을 세우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서 2월 1일 날 군대 계수를 해요. 군대 숫자를 세요. 그냥 20세 이상 젊은 장정 숫자 센 게 아니에요. 뭐 할 숫자냐? 뭘 위한 숫자냐? 군대 싸움 수 있는 군대 계수를 했는데 총 몇 명이에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쭉 다 한 다음에 네 번째 2월 20일 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착한 게 3월 1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 1년 가까이, 그렇죠? 1년 가까이 시내산에 머무르다가 이제 2월 20일 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인데 이름 어렵죠? 입에 잘 안 붙어요. 근데 기브롯 핫다와 도착하기 전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뭔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자, 기브롯 핫다와 뜻은 탐욕의 무덤, 욕심의 종말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도착하기 전에 다베라라고 하나 아까 그 있죠? 뭔가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 뭔 사건이 생겼느냐? 뜻은 불사름. 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냥 확 내려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했다. 근데 다베라 뜻이 불사름.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듣기에 굉장히 악한 말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불만 불평 막 떠들었단 말,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전체가 다? 아니 어디요? 아니요. 전체 진 중에서 막 행진을 한다 그러면은 앞이에요, 중간이에요, 뒤에요? 뒤. 여기 진 끝. 진 끝만 살른 거예요. 진 끝만. 앞에랑 중간은 불 안 살랐어요. 어디만? 진 끝만. 왜 그럴까요? 악한 말이 나온 것이 어디기 때문에? 진 끝이에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에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앞장선다 그러죠. 앞장선다고. 그죠? 그 다음에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딱 뒷짐지고 있거나 팔짱 끼고 있거나 다리 요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입으로 하죠. 입으로. 그럼 입으로 하는데 좋은 말을 할까요? 나쁜 말을 할까요? 저거 내가 해봤는데 저러면 안 되지. 저거.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 해봐야 뭐하니. 좋은 격려되는 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앞에 손고도 팔고도 없이 일하는 사람 낙심되는 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 그죠?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진 뒤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사람이 들어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들으시는 건 뭐예요? 확 살라버린 거예요. 진 끝을. 그 사건이 뭐예요? 여기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 뒤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어야 돼요. 일하려면 제대로 일해야지. 입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자, 기브로 핫다가 도착해가지고 이 백성들이 고기를 요구해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안 되겠대. 그래가지고 고기를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라고 해요. 자, 섞여 사는 무리의 정체가 뭐예요 이게? 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해가지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뭐예요? 모세의 말을 믿고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잡족들이 그 섞여 사는 무리가 제일 먼저 꿍알꿍알 하면서 욕심을 내요. 그 말을 막 듣고 이 민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듣고 뭐예요? 그렇네. 같이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고기 달라고. 그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와요. 몰아와가지고 진 이편 저편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랬어요. 메추라기 아세요? 메추라기? 네, 요만하죠 이렇게. 메추라기 알도 먹고. 자,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면은 하루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시속 4km로 간다 그러면은 뭐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 가고 해가지고 보통 하루길 25km를 잡아요. 25km. 그런데 이 25km가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니까 남쪽으로 25km, 북쪽, 서쪽, 동쪽 다 25km죠. 그럼 전체가 뭐예요? 50km, 50km. 그 아니고 50km고 그 다음에 높이는 2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6cm가 한 규빗이에요. 그럼 2규빗은 91.2cm, 약 1m예요. 이만큼 허리 높이 정도. 땅에서부터 이만큼 높이로 50km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메추라기 쌓여 있어요. 그럼 가서 잡으러 가면은 메추라기가 도망갈까요? 아멘 할까요? 예? 도망가요? 야, 요것들이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잡으면 잡는 대로 뭐예요? 꼭 가끔은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그냥 백숙을 먹으면 백숙 먹고 말려 먹으면 말려 먹고 튀겨 먹으면 튀겨 먹고 구워 먹으면 구워 먹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쫙 널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브로 핫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고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굽든 말리든 뭐 해가지고 튀기든 해가지고 고기가 먹고 있어. 먹으려고 이 사이에 막 씹고 있는데 씹으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쳐서 죽여버렸네. 아니, 고기 주세요. 알아서 내가 줄게. 줬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다 손질해가지고 먹는데 왜 죽여요? 하나님이 심통도 벌벌하시다가 하나님, 그죠? 아예 죽일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마시든가. 줘놓고 왜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해줘야지. 또 저 사람은 이런 깐깐하니까 어떻게 대해야지. 다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세요? 속성, 성품이. 하나님 어떨 때 잘 삐주세요? 하나님은 어떨 때 화를 내세요? 그걸 아셔야지. 자, 왜 줘놓고 죽이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 고기를 주시고 죽이셨을까?
이 답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어요. 자, 시편 78편 27절 보시면은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죠.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 메추라기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게 하셨죠. 25, 25, 25, 25 쫙 다 줬죠.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소욕은 뭐냐면은 우리 뷔페 가서도 어떤 사람은 한 그릇 먹고 어떤 사람은 5그릇 먹고 하죠. 자기 원하는 만큼 먹으면 돼. 자기 소욕대로 원대로. 너 10마리 필요해? 오케이 10마리 다 줘. 100마리 필요해? 100마리 다 줘. 먹을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 그게 소욕대로 주신 거예요. 모자름이 없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를 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달라고 했어요. 주셨어. 그럼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매출액에 모으느라고 밤새 바른보라 다 모으신 거 아니에요. 모자랄까 봐 넉넉하게. 그럼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먹으면서 예를 들면은 아이 소고기가 더 좋은데 삼겹살이 훨씬 맛있네. 뭐가 더 맛있네. 이거에 감사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욕심을 품어. 그럼 그거 주면 그럼 소고기 주면 또 감사할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소고기 주면 또 다른 것 원해. 그거 좀 감사할까? 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욕심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 만족함이 없는 욕심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탐욕이라고 해요. 탐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 주변에 사람 사귀고 뭐 할 때에 감사가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과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냥 죽이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 다 죽이신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르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욕심이 아닙니다. 탐욕, 끝이 없는 욕심, 감사 없는 욕심, 만족함이 없는 욕심,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을 가진 자들은 다 여기서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브르 핫다와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오면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비슷한 장소에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린마라고도 하고 가데스라고도 해요. 가까워요, 굉장히. 자, 근데 14번째 진친 곳을 성경 민수기 33장에서는 린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원이 라탐인데 묶다, 붙잡아 매다, 붙이다 그 소리예요. 어디 가려고 할 때 가지마 붙잡는 거 있죠. 네, 그게 라탐, 린마예요. 자, 근데 아까 본 대로 가데스라고 하는 그 지역과 같은 곳이거나 아니면 아주 근방이에요. 근방. 자, 근데 왜 가데스가 아닌 림마라고 성경에서는 칭하였느냐? 14번째 진친 곳을. 자, 이제 살펴볼게요. 이 림마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12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데스 림마에서 조금만 위로 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살펴보는 거예요. 스파이로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 각 지파 중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즉 12지파니까 지파 대표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을 뽑으래. 선발을 하래. 12명이 직접 갔다 와서 다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어떤 곳이 없고 다 너에게 목격자가 돼가지고 증거하라고. 정탐꾼 보냈어요. 자, 근데 정탐꾼 보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원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거기서 12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뜻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써 있어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제일 마지막 40년째 모압 평지에서 쓴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지나간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면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어요. 자, 12 정탐꾼 보내는 것이 원래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 그 왔다 갔다 뭐하러 그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신 명령이에요. 주저하지 말라고 한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라고 해서 우두머리들 장로, 유사, 족장들이 다 모압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뭐 하자고? 정탐꾼 보내자고. 자기들끼리 뭐 한 거예요? 회의한 거죠. 그러면은 그 회의에 모세는 함께 했을까요? 모세는 안 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야 바로 올라가자, 바로 싸우자, 걱정하지 마. 그런 모세 회의에 데리고 와봐야 뭐예요? 진전이 안 돼. 근데 모세 빼고 우리는 다 불안해.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가나안 땅에 엄청난 거인들이 있다는데 괜찮을까? 가서 우리 그 사람들 직살박살 나는 거 아니야? 가서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불안해가지고 뭐예요?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의 내용을 지금 모세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모세가 이걸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겠대?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한 게 아까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회부하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명령 같은 거는 하나님 뜻 같은 거는 원래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올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60만 3,550명이 뭐의 숫자라고 했죠? 군대예요. 군대 개수예요. 왜냐하면 곧 올라가서 뭐예요? 싸워야 되거든. 가나안의 친척족과. 그렇기 때문에 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백성들이 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줬어요. 그 정탐하고 왔어. 40일 동안. 결과가 뭐냐? 탐지한 땅을 이 정탐꾼들이 악평을 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야. 세상말 세솜 땅이야. 여기다가 터 잡으면은 들어오는 족족 그 회사 다 망해서 나가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아프든가 죽든가 그런 일만 생긴다고. 터가 안 좋다 그러죠. 그 땅이 그런 땅이야. 거기는 삼키는 땅, 터가 안 좋은 땅. 또 거기는 누가 있느냐? 네피림 후손,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다 우리가 봤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대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대. 메뚜기. 그냥 확 밟으면 뭐예요? 찌부러지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서 그들과 싸우냐 그 소리예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뭐예요? 곡하였더라.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 그 소리야 이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거기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아까 기브론 사태에서 죽었죠. 하세르 거기 다비라에서 죽었죠. 차라리 그 광야에서 죽을 때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무슨 좋은 걸 보겠다 여태 살아가지고 그 사람 칼날에 죽게 생겼다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손으로 죽이기 그러니까 그걸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손에다가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데려나왔다고. 야, 딱 우리 하나님, 야, 개팍도 안 해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막 화가 나거나 그게 절망이 극에 달하면은 별소리 다 나오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만 그렇게 막 아글아글 대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장막 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집에 가서도 해요. 와이프랑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와이프가 꿍얼꿍얼꿍얼 불편하는 거야. 들었지 않냐고. 우리 죽게 됐다고. 둘이 속닥속닥 하는 그 말도 누가 들은 거예요? 하면 다 들으신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좋은 땅을 너희들 예비해 놨는데 그 말을 듣고 차라리 차지해서 싸워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그 말 듣고 이렇게 욕을 해?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 걸고 너희 말이 어떻게 한 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한대요? 행한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앞에? 뭐라고 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미리 죽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랬잖아요. 죽을 걸 그랬죠. 차라리 죽을 걸. 너도 그 말 했지? 그럼 내가 죽어 그랬어요. 네가 말한 대로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들린 대로 해요. 내가 말한 대로.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과 달라요. 여러분 기도에 파워가 있다고 하죠. 믿는 사람 기도에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뭐예요? 일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되게 거룩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기도 끝나고 평상시 하는 말은 어때요? 믿는 말이에요? 못 믿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는 말만 들을까? 평상시 하는 말도 들을까? 예? 아까 못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만 한 이제부터 들으세요. 이거 온에요. 이제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로 배고파, 힘들어 뭐가 나와요. 그다음에 죽겠다 그러죠.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죠. 근데 항상 뒤에 뭐라고 해요? 배고파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저놈의 새끼 꼴 보기 싫어서 죽겠다가 아니라 저놈 이뻐서 살겠다. 알겠어요? 사람들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특히 성도 입에서 나가는 말은 힘이 있어가지고 마음속은 꼴 보기 싫어. 근데 말로 저 권사님, 저 집사 이뻐서 어떡하지? 이뻐서 살겠네? 그잖아요. 그 말한 대로 돌고 돌아가지고 내가 묻게요? 그 말이 일을 해요. 진짜 나도 이쁘게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뭐예요? 역사하셔요. 아시겠죠? 근데 이 백성들은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너 죽어. 잘 보세요. 너희 시체가, 왜 죽으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아까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죠. 계수함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 한 사람 전부, 여분야들 갈렙, 여호수아 둘만 빼고, 왜냐하면 이 둘이 정탐꾼이었는데 이 둘만 믿었어요. 가서 올라가자, 치자. 그 거인들 우리 밥이야. 우리가 이기면 돼. 근데 나머지 10명이 악평을 한 거예요. 10명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뭐예요? 온 백성이 다 울고불고 난리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빼고 60만 3,548명 니들 다 죽어요. 광야에서.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 절대 못 들어가.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그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들 때문에
왜? 죽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소리예요. 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이죠. 40일. 40일입니다. 잘 보세요. 하루 1일이 하나님께서 1년으로 환산을 해요. 스파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돌아다녔거든요. 그거를 하루로 1년을 해가지고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당하리라. 그 소리예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이제 38년 동안이에요. 60만 3,548명이 38년 동안에 죽어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죽느냐 계산해보면 나와요. 한 달에 약 한 1,500명씩 죽어요. 매일 45명 정도가 죽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매일 45명, 어제도 45명, 오늘 45명, 내일 45명, 매일 뭐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광야 도는 내내. 그러니까 매일 뭐예요? 그 자손들이 시체 치워야 돼. 장사 치러야 돼. 장사. 못 믿은 그 사람들. 그래서 가데스, 아까 같은 곳이라고 했죠. 거의. 근데 가데스라고 할 수도 있고 림마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왜 림마라고 했느냐? 가데스는 거룩히 구별된 곳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땅. 림마는 뜻이 묶인, 붙잡힌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차지하면 돼. 올라가서. 근데 뭐예요? 다리를 꽉 붙잡혔어. 못 가게. 바지가랑 잡혔죠? 갔어요, 못 갔어요? 그대로 광야에 머물렀죠? 가데스가 아닌 림마, 붙잡힌 걸로 종결이 됐어요. 그럼 무엇이 택한 백성의 그 발목을 붙잡았느냐? 못 가게. 히브리 3장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불신이에요, 불신. 믿지 못한 거. 이게 그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불안해서 거기 뭐가 있다는데, 거인이 있다는데 괜찮을까?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코로나 때 코스코니 마트니 그런 데 잘 가셔요. 보니까 마스크 끼고 잘 가요. 교회하러 가니까 교회 오는 거 되게 겁나해. 아니 이렇게 넓은데 왜 뭐가 무서워? 교회는 안 와? 코로나도 하나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못 오는데 가나안 땅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 거인들이 있는데. 코로나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본 거예요. 야, 요 좁은 세균 하나 가지고도 내 겁나서 교회를 못 가는구나. 그러면서 딴 데도 잘 가. 밥 먹으러도 잘 가고. 점검해봐야 돼.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림마죠, 림마. 그래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여기 도착한 때가 출애굽 2년째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8년 동안 세렛 시내까지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60만 3,548명 중에서 한 명 남김없이 뭐예요? 다 죽어버렸어요. 진중에서.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가 림마입니다. 여기서 원래 올라가야 되는데 붙잡혔죠, 꽉. 그죠? 나는 가야 되는데 놔라 그런데 붙잡았죠. 그 바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전부 다 뭐냐면은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노정이에요. 그 노정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놓고 못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되새겨보고 회개하고 하는 기회를 삼으면 되잖아요. 성화의 과정으로. 그렇죠? 그럼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았느냐 볼게요. 이제 가데스. 자, 앞에 다시 보시면 림마가 있고
가데스 있죠?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뺑뺑뺑 돌다가 다시 원위치 일로 왔어. 가데스로. 자, 거룩히 구별된 곳. 출애굽 40년 1월 달에 가데스 도착.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딱 왔어. 그전에는 림마였고 지금은 가데스로 왔어요. 자, 정월 40년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거기 가데스에 거하더니 38년 만에 다시 왔어요. 자, 어원은 카다시, 거룩하다, 분리되다. 근데 이 가데스에 옛날 본명이 뭐였느냐? 엔미스밭이라고 해가지고 심판의 샘이라는 뜻이 있어. 심판의 샘. 창세기 14장 7절 보시면은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라고 해서 이게 같은 곳이에요. 근데 가데스는 거룩한 땅이라는 뜻이고 엔미스밭은 심판의 샘이야.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각 진마다 보면은 지명 그대로 뭔가 사건이 생기죠. 사건이.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봅니다. 거룩한 땅 가데스. 광야 3명의 지도자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암이 죽어요. 정월에 도착했는데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자,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자 중에서는 누가 선지자로서 이끄는 지도자나 미리암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 3명만큼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확실히. 야, 저분은 분명히 천국에 자리가 있을 거야. 나 저분의 반만 돼도 정말 내가 천국 갈 텐데 라고 존경하고 우러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저 목사님 그냥 얼굴만 봐도 뭐예요? 그냥 은혜가 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귀 있으시는 사역자일 거야. 저분 천국에 아마 다 자리 있을 거야. 몇 자리 있을 거라 아마. 그런 사람인데 죽어버렸네. 1년 앞두고. 그 백성들이 이걸 보고 느끼는 충격이 어때요? 커요. 저분도 못 들어가? 저분도 죽었어? 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38년 전에 실패했죠. 림마에서 정탐꾼 보내는 가운데 못 믿어가지고 막 아평하다가 내 귀에 들리는 죽을 거야 하다가 죽었잖아요. 실패했죠. 그러면 그 돌고 도는 가운데에 뭔가 회개하고 깨닫고 성화를 할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죠? 다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왔어. 자, 이제는 이 가데스 여기서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재수죠, 재수. 재수하는 자리에 왔어.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이제 가데스, 거룩한 날 가데스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냐? 가데스 반석 사건. 다시 한번 하나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뭐냐? 왔는데 물이 없어. 양식은 아침에 만나 내리니까 먹으면 되는데 물이 없어요.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해. 공박은 그냥 막 이게 아니라 멱살잡이 할 정도로 그렇게 뭐예요? 막 다투는 거예요. 이놈은 모세야, 이놈의 모세야. 내가 40년 속았다. 40년을 가나안 데려간 다음에 몇 년이야 지금 헤맨 지가 40년이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그러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러죠.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잖아요. 차라리 그때 죽을 걸. 뭔가 오버랩 되지 않아요? 언제도 이런 말 했어요. 38년 전 림마에서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때도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38년 전에도 얘기했는데 38년 후에도 뭐예요? 변한 게 없어. 똑같아. 어떻게 38년 동안 그동안 만나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 회개기도 했을 거 아니야. 말씀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변한 게 없어.
교회에서도 보면요, 말씀을 처음 배울 때는 모르니까 뭐 막 그럴 수 있어. 근데 3년 지나 5년 지나 몇 년 지나도 어떤 사람들은 말씀 듣는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대화가 되고 생활이 바뀌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보여. 근데 자, 어떤 분들은 하나 안 바뀌는 게 있어.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 생활 나태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임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일만 해. 말씀을 듣는데 그냥 장식품이야. 귀걸이야, 귀걸이. 말씀은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먹어야지. 말씀은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육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 말씀은 뭘로 먹어요? 귀로 먹어요, 귀로. 근데 그 말씀 먹은 게 없어. 성장하지 못해. 그래서 5년 전이나 5년 후나 똑같아. 신기할 정도예요. 38년 동안 바뀐 게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죽을 걸. 이때 물이 없다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 원망하는 백성 앞두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석을 명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지니라 했어요. 반석에서 물 내는 사건 한번 기억나세요? 네, 10번째 진친 40년 전에 르비딤이라고 10번째 진친 곳에서 그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반석에 내가 설게 그랬어요. 섰죠. 그래서 반석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그때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치라겠단 말이에요. 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물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죠? 근데 쳤어. 근데 이번에는 치래요? 명하라예요. 명하라. 명하라. 말로만 하래.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래요. 말 자체가 굉장히 세졌죠.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약간 모세가 어투가 좀 이렇게 연상이 되세요? 차분하게 했을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했을까요? 예? 나긋나긋하게? 첫 단어부터가 패역한 너희, 패역한 너희요.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어떻게 하며? 외쳐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명하라고 했잖아. 반석을 2번을 꽝꽝 치는데 이 2번이 그 당시에 2번도 되고 원어로는 파암이라고 그래가지고 2번째도 돼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첫 번째도 치고 2번째도 뭐예요? 또 친 거야.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사람과 짐승이 다 마셨어요. 외쳐. 자, 그리고 아까 말 백성 앞에 뭐라고 했어요? 패역한 너희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랬죠. 모세가 내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에 비해서 이 말이 나올까? 왜? 모세는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다 뭐예요? 승해요. 탁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5만 200만 배에서 5만 사람 다 있잖아. 그죠? 우리 교회도 뭐 사람들 가운데 5만 사람 다 있잖아요. 아유, 다 대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쑥불쑥 올라오잖아. 그죠? 100명만 돼도. 그렇죠? 근데 200만 명이야. 그럼 그 많은 사람 이끌 때에 모세 같은 그 온유함이나 그런 게 없으면 뭐예요? 못해. 근데 그 모세가 입에서 왜 이 말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원인이 시편 106편 32절에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가데스예요.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그래요.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그 사람들의 그 기운 있죠. 그 기운들, 성난 기운, 그 얼이 10명, 100명, 1000명도 아니라 200만의 그 얼이
모세가 확 쏠리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모세한테 미친 거예요. 그게 믿지 못하는 얼, 다투는 얼, 무조건 원망부터 내뱉는 그 얼이 미쳐가지고 뭐예요? 모세 나오는 말도 어떻게 했어요? 폐역한 노예로.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게 할 때에 이 백성 제발 살려달라고, 내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랑했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40년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바뀐 거 없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폐역한 너희요. 그리고 얼이 미치다 보니까 무슨 얼이 미쳤어요? 불신의 얼, 다툼의 얼. 그러니까 모세가 다툰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자리 가데스가 거룩한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 바꿔버리래. 거기 아깝대. 이름이 가데스 거룩한 곳이야. 근데 너가 거룩한 짓을 했어 거기서? 아니야, 싸웠잖아. 나랑 다퉜잖아. 바꿔, 무리바무리라.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서 얼이 모세에 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선고를 해요. 선고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했어요. 모세가 못 믿었대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뭐예요? 같이 말씀 받고 직접 본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얼을 받아가지고 얼굴에서 뭐예요? 광채 같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예요? 믿지 않았대. 왜? 불신의 얼이 뭐예요? 순간 미치는 바람에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세랑 아론 너 가나안 땅 들어간대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요. 너 못 들어가. 모세가 이거 하나 잘못했어요. 명하라 했는데 믿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왜 물을 내랴? 꽝꽝 친 거. 이게 죄가 돼서 뭐예요? 못 들어가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모세 너무 안 됐잖아요. 자, 가데스는 거룩한 곳이란 뜻이고 그곳은 또 심판의 셈이라는 본명이 있어요. 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 선고를 듣고 모세가 눈물로 간구해요. 눈물로. 신명기 모세가 회고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노니 나로 제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그 산, 그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라. 몇 번 기도했어요? 모세가 3번 기도했어요. 제발 나 가게 해달라고. 제발. 모세는요 다른 소원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 힘든 광야의 지도자로서 오로지 한 가지 소원,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한 가지 소원 가지고 40년을 버텨왔는데 그게 끝난 거예요. 지금 이게. 거룩한 곳 가데스죠? 거룩한 곳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그 시험,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모세와 아론이에요. 지명 그대로 됐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랑 아론은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한번 물어볼게요. 모세 너무 애 많이 썼잖아요. 한 번만 봐주면 어떨까? 여기서 한번 다수결로 해가지고 통과되면 하는 걸로 해볼게. 모세 내 생각에는 딱 한 번 잘못했는데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되게 야박하시네요.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한 번 봐주면 좋겠다. 하나님. 들어보내도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모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인간적으로는 저도 100번 1000번 동의를 해요. 한 번만 봐줘요. 하나님. 진짜 모세처럼 애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뜻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우리 궁금하죠. 뜻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100번 1000번 저 같아도 용서해줘요. 하나님 제발 좀 뭐 탄원서 써달라고 하면 저도 써줘요.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모세 들여보내주기 그런 식으로. 근데 안 돼요. 자, 이제 호르산인데 32번째 가제 쓰였고 그 다음 바로 호르산 도착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맹세하신 대로 아론 죽어요. 근데 호르산의 뜻이 산 중에 산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남자 중에 남자. 아론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더 자주 만날까요? 아론이랑 더 자주 만날까요? 아론이에요. 왜냐? 성막에서 모든 예배와 제사를 집전하는 게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게 아론이에요. 근데 그 아론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나이 123세. 그러면은 병이 있어서 죽었을까? 노환으로?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어요. 아까 가데스에 도착한 게 1월이었죠? 지금 5월이에요. 4개월 후 대제사장 아론이 죽어요. 자, 아까 제가 미리암 죽을 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자리 있을 거야 라고 하는 3명 중에 1명인 미리암 죽었죠. 근데 아론도 지금 어떻게 해요? 죽어요. 백성들이 받은 충격은 어떨까요? 저분이 자, 근데 그때 죽을 때 보면은요 옷을 벗겨요. 이 옷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화려한 제사장의 예복이에요. 하얀색과 청색, 그다음에 또 흉패가 있는 겉옷까지 해가지고 뭐예요? 아주 화려한 그 옷이에요. 성경 그 옷 한 명령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레살에게 입히라라고 명령해요 모세한테. 그래서 그 명령대로 3명이 같이 올라가요 호르산에. 모세가 아론의 그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레살에 입힘에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이제 죽어요. 셋이 올라와서 둘만 내려와요. 근데 보세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요. 자, 급하게 병원에 갔어. 우리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막 들고 왔는데 그 중에 의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찾아요? 흰색 가운이죠. 옷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신분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알려줘요. 근데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 그 사람 신분이 대제사장.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해주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사명을 다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누가 벗어요? 내가 벗어요. 내가 다 일을 마쳤으니까 내가 벗어. 근데 지금 아론은 자기가 벗습니까? 벗김을 당합니까? 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제대로 못해서. 자,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7 제자 찾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먹고 살겠다고 다시 갈릴레 가가지고 어부 생활하겠대. 베드로가 주동해가지고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네.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깊은 곳에 내봐. 아니 우편에 내려. 우편에. 걷고 하는 가운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저 말씀하시는 분이 처음에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르되 주시라, 예수님이시라 하고 요한이가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상한 부분 있잖아요. 이상한 거,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 예?
옷을. 자,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다 붕 뛰어들려 할 때 하기 전에 옷을 입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벗고 뛰어들죠. 대신 반대죠. 벗고 있다가 물론 뛰어드는데 왜 옷을 입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옷이 있어요. 그게 무슨 옷이에요?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어.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삼아줄게. 구령운동 복음 사업에 쓸 일꾼으로 뭘 입혀준 거예요? 옷 입혀준 거, 옷 입혀준 거. 보이지 않는 겉옷을 입혀줬단 말이야.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사명, 신분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 근데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네. 야, 예수 죽으면 다 끝났다. 야, 복음은 무슨 복음이고 구령은 무슨 구령이니?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벗고 있어요. 자기 사명 다 망각하고 자기 신분 다 망각하고 자기 먹고 사는 그 궁리하기 위해서 뭐요? 고기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오셨네? 주님이시다? 그 말 딱 듣고 자기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주신 사명 다 망각하고 있어. 뭐예요? 창피하죠? 겉옷을 두루 눈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예수께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부자 동네. 근데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니들 부자야? 근데 니들 왜 옷을 안 입고 다니니? 니들 눈에 벌거벗고 있는 거 안 보여? 제발 눈에 안약을 사가지고 너희들의 벌거벗은 것 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사명도 있고 직분도 있고 타이틀도 있어. 무슨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뭐 장로, 권사 다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니들 다 벌거벗고 다닌다. 야,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 사명, 직분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빨고 벗고 다니는데. 그래 안약 사가지고 보래. 누가 벗고 다니나. 너는 옷 입고 있나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옷을 이 고귀한 대장 사명을 벗김을 당했어요. 불명예스럽게.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완수함에 있어서는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일지라도 내 목숨일지라도 뭐예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100%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가진 거 다 내놓을 수 있어. 심지어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명 맡은 자의 뭐예요? 고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사명자의 직분을 여러분 다 완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안 하면은 그 촛대가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 넘어가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론 죽었죠. 그다음에 분온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는데 해가 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살모나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이 살모나부터 해가지고 뭔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살모나의 뜻은 그늘짐, 어두움이라는 뜻이에요. 아직까지 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늘이 졌죠.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근데 그랬다가 분오는 해가 아예 져요. 그러면은 대체 이 살모나와 분온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무슨 일이 있길래 지명에 이렇게 기록이 됐느냐? 자, 보시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상하니라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 거야. 안 좋은 거야. 심사가 뒤틀린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지도를 보면 알아요. 자,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진 친구의 살모나. 해가 이게 그늘지다 어두워지다 그 뜻인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길이 여기서 바로 쏙 지나가면 돼요. 길이. 근데 여기가 누구 지역이냐면 에돔 왕, 에돔 민족이 있는 곳인데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요 길로 지나갈 때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심지어 물도 공짜로 안 먹을게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길만 갈 테니까 터달라고. 근데 에돔 왕이 뭐예요? 노를 한 거예요. 노를. 절대 지나가지 못해. 그 바람에 가까운 길 놔두고 뭐예요?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왜 일로 가면 안 돼요? 왜냐? 여기가 세일 산맥이에요. 산맥. 다 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 이 가까운 길 놔두고 뭐예요? 이만큼을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상해. 그리고 길도 좋은 것도 아니야. 산맥이니까 얼마나 우두두두하겠어요. 이 길을 돌아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분원이야. 여기서는 그늘졌어. 그나마 해가 뉘엿뉘엿 있어. 분원은 뭐예요? 해가 져버렸네. 자,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분원 도착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만나에 대해서 원망을 해. 만나에 대해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분명히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쌓인 글이 다 툭툭툭 다 튀어나와.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하나님께 딱 걸렸느냐? 원망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온 지가 40년인데 뭐 아직까지 애굽이야. 그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 뭐예요? 이 만나예요. 만나. 지금 몇 년째 먹고 있다고요? 만나를? 40년째. 처음에 먹을 때 아무리 맛있어도 그거 1년, 2년, 3년, 10년, 20년, 40년 먹어봐요. 어때요? 박한 켈로켈 그래가지고 하늘 양식 만나를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무가치한, 하찮은, 경멸할 만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꼴도 보기 싫대요. 그리고 그냥 지나다니는 돌멩이 취급이야. 가치도 없어. 툭툭 건드릴 정도로. 자, 여러분들은 말씀이 박한 식물이에요? 아니에요? 귀해요? 그래요? 자, 광야를 걷는 목적이 어제 뭐라고 했죠?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즉 그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 자체가 아주 이렇게 돼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없어요? 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들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네. 친구가 만나재. 뭐 하재?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가 우선순위예요? 예배죠. 뭐죠? 오늘 뭐 중고등부 모임에서 대학부 모임에서 뭐 있어? 근데 안 보이네? 뭔 일이야? 여행 갔대. 뭐해? 왜 안 보이니? 친구랑 뭐 했대? 그럼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친구가 우선이에요? 여행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2순위, 3순위, 4순위야. 그래서 얘들 모이니? 하나님이 애들 와서 그 예배 때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준비해 줬어. 예배에는 은혜가 있어. 그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했는데 길동이가 안 와. 왜 안 왔니? 학교 뭐 모임이 있어서요. 학원에 뭐가 갑자기 보충 수업이 생겨서요. 뭐 있어서요. 친구 생일 파티 갔어요. 야,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걔 친구 생일 파티보다 못하는구나. 내가 학원 수업보다 순위에서 밀리는구나. 그렇죠? 가치 있게 여겼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새끼들 국어, 영어, 수학 과외는 비싼 돈들도 잘 붙이더라. 대학 가겠다고. 근데 내 자식 영의 양식인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과외 누구 불러서 초빙한 적 있어? 전사님 부르거나 목사님 부르고 한 적 있냐고.
세상 공부할 때는 비싼 돈 들여서 잘해. 근데 성경 하는 일은 안 해. 우리 애가요, 교회 가서 말씀 공부하고 뭐 하고 하면 지루하대요. 뭐 하대요. 가기 싫대요. 그래서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애가 학교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건 재밌어 해요? 지루해야죠. 몸을 비비꼬죠. 근데 학교는 왜 보내? 근데 싫다며. 애가 지루해야 한다며. 근데 학교는 어떻게든 간에 뭐예요? 어르고 달래고 해서 공부시키고 다 하잖아. 근데 애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하는 거는 지루해서 힘들어해요. 이제 못할 것 같아.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왜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학교 교과서보다 더 못하게 여기잖아요. 예?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공부했니? 1시간씩 공부했니? 그건 체크하면서 너 성경 읽었니? 그건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만나야 되는 원망이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불뱀이 나서 불뱀이 거기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엄청 많대요. 자, 근데 이거 보면서 불뱀을 누가 보냈어요? 보내시네? 우리 믿는 하나님이 참 개팍하시네? 예? 자, 이거 하나님이 불뱀을 의도적으로 보내셨을까요? 제가 옛날에 신문 보다 그거 봤어. 한국의 어떤 경로당의 노인정에서 노인분들 모여가지고 심심풀이 이렇게 화투 치잖아, 화투. 뭐 10전씩 걸고 해가지고 돈을 잃으셨나 봐. 그 노인분이 한 2, 3일 잃고 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 한 줄 아세요? 경마장 뱀 풀었어요. 뱀 풀었어요. 그게 나왔다니까 신문에. 그 잡혀갔다니까요. 심술궂게 자기 돈 잃었다고 맛 좀 봐라 하면서 왜 뱀을 풀었다가 논에서 그 뱀 잡았다가. 하나님이 그래요? 심술궂게? 이놈의 새끼들 만나 원망했다고? 의도로 보이냐 그 소리예요. 이런 하나님이면은 생각해 봐야지. 잘 보세요. 불뱀은요, 하나님이 일부러 잡아다가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 있죠? 광야는 원래 불뱀이 가득한 곳이에요. 자,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라고 해가지고 불뱀은 원래 있어요. 전갈도 있어요. 다른 곳에 보면 날아다니는 뱀도 있대. 거기에.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40년 동안 불뱀에 물려 죽었거나 전갈에 쏘여 죽었거나 그런 백성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왜? 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원어를. 자, 보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내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냐면요, 느슨하게 하다, 포기하다, 놔두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잠자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밤새 뭐 했냐면요, 불뱀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불뱀 못 들어가게 뭐가 되주신 거예요? 손으로 딱 막고 있었던 거예요. 손으로 울타리가 돼가 담이 돼가지고 한 마리도 기어들어오지 못하게 한 번도 물리지 않게 뭐예요? 40년 내내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 그러니까 안 물렸지. 그런데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긴 궁창을 열어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를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고 없인 여기 경멸하고 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힘이 세상 말로 손이 뭐예요? 힘이 촥 풀린 거예요. 맥이. 부모가 자식한테 기껏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는데 커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진짜 가슴에 못이 박히면서 엄마 맥이 팍 풀리죠. 그죠?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식이 이제는 보기도 힘들고, 그전에는 내 자식 위해서 음식 만든다 할 때 그냥 해가지고 된장찌개 못하고 했는데 음식도 안 돼. 손에 힘이 안 들어가. 그냥 사 먹자, 시켜 먹자 그러죠. 하나님 맥이 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울타리가 뚫린 거예요. 울타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울타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켜줬어요? 언제부터? 예? 제일 처음 진쳤던 곳이 어디예요? 이름 기억나세요? 숫꽃이요. 숫꽃. 제일 처음 진친 곳이 숫꽃인데, 숫꽃의 뜻이 뭐냐? 어린 양의 우리, 어원이 담으로 막다, 뚜껑을 덮다. 출애굽에 나오자마자부터 하나님은요 24시간 내내 연중 무휴무예요. 늘 지켜줬어요. 불뱀으로부터, 정갈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모든 걸로부터 다 지켜줬어. 근데 어디서 뚫린 거예요? 여기서, 분원에서. 손에 맥이 풀려서 그냥 느슨하게 되고 포기하고, 불뱀이 들어가든 마든 뭐예요? 놔둔 거예요. 일부러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불뱀의 습격을 당한 이스라엘의 그 진, 거기가 뭐가 됐느냐? 안전하고 보호에 가득했던 그 진이 죽음의 권세가 횡행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불뱀이 가는 거 다 무니까 다 죽어. 그 모습 보고 모세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알았어, 방법 줄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줄게 해서 놋뱀을 달아.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랬어요.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렇게 악독하면 보지도 않을까. 그거 뭐 어렵다고. 그죠? 이거는 뭐냐? 에덴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뱀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즉, 자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누구?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놋뱀을 달아서 장대 높이 달았죠. 예수님은 똑같이 어떻게 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들렸죠. 이렇게. 그래서 누구도 믿고, 아 저거 보면 산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더라, 그 말씀을 믿고 보면 뭐예요? 살죠. 마찬가지로 나를 믿고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쳐다보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놋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은요, 믿지 않는 불순종은 분원의 삶이에요. 분원 뜻이 뭐였어요? 해가 지는 거, 해가 지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해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삶 속에 해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믿는다고 하면 문 있는 성도야. 근데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진행하고. 그 조금 뭐가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고, 또 좀 살만하면 또 내 마음대로 하고. 돌아갈지라도, 아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죠. 그죠? 그러나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명령이라 할 때는 뭐예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맨날 뭐만 얘기해요? 지름길만 얘기하죠. 하나님 이게 제일 빠른 거, 최선이에요. 이게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돌아가. 그럼 뭐예요?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자꾸 하나님은 딜을 하려고, 딜을 하려고 어쩔 때 하나님은 멱살잡이에요. 빨리 해달라고요. 그러면서. 알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해가 없어. 깜깜해. 그러니까 가다가 뭐예요? 뭐가 턱 걸려서 넘어졌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음에 거기 또 걸려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또 넘어져요. 근데 어디에 걸려 넘어진지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거기에 2번, 3번, 4번, 10번, 100번 계속 넘어져요. 왜? 뭐가 없으니까. 비출 수 있는 빛이 없어. 해가 없어. 그게 뭐예요? 분혼의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분혼의 비참한 삶은 뭐냐면 늘 넘어지지만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해와 바람. 오늘도 다는 못하겠네 하다 중간에. 근데 여러분들 눈빛이 또 초롱초롱 하시는데요. 자, 분홍에서 출발해가지고 이해와 바람인데 잘 보시면 세렛 시네라고 하는 게 옆에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 그래서 같은 근방이에요. 자, 여기 무슨 인생이야? 이해 바람이 뜻이 폐허의 길이에요. 폐허의 길. 즉 뭐가 왕창 무너지고 다 망한 거죠. 그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세렛 시내와 각각과 동일한 장소예요. 여기서 1차 계수된 60만 3,550명 중에서 몇 명이라고 했어요? 48명이 최종적으로 다 죽임당한 게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에 속한 사람 중에 한 명도 세렛 시내라고 하는 여기서 넘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 다 죽어버려요. 아까 하루에 몇 명씩 죽어간다고 했어요? 한 45명꼴로 죽는다고 했죠? 근데 죽다가 하나님이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갈 시기는 다가오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안 죽고 펄펄 살아있어. 나중에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쳐서 죽였어요. 빨리 죽으라고. 아시겠어요? 자, 가데스 바네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쭉 하고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자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야 바림 여기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간이 없어. 근데 아직도 수천 명 살아남아 있네.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그들을 모아서 치사. 빨리 안 죽여보세요. 빨리 안 죽으니까 죽여버렸어요. 쳐서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60만 3,548명 다 멸절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세렛 시내를 건너기 전에 뭐예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한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폐허의 길이에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성경에서는 해돋는 편 광야라고 표현해요. 민수기 21장 11절에 오봇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해돋는 편 광야 이에야 바림이에요. 자, 이에야 바림 뜻은 뭐예요? 폐허. 쫄딱 망하고 다 죽어 자빠지는 건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해돋는 편이야. 해돋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모든 어둠이 다 맞춰지고 해가 떠오르는 새로운 희망이잖아. 그죠? 근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희망이고 이거는 멸망이고. 그죠? 이제는 뭐냐면은 믿지 못한 불신의 1세대는 여기서 다 죽어.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광야 2세대, 즉 시내산에서 20살 되기 전의 사람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일하는 소망, 해돋는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세대가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이제 다 받는 거예요. 바톤이 넘어왔어. 그래서 이야바림, 그 다음에 모압 평지. 근데 이건 마지막 광야에서 마지막 끝인 곳인데, 자, 이 이후의 거는 광야 세미나 후공부 때 할게요. 시간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해요. 아니, 안 지루해서 괜찮아요? 재밌어요? 아유.
알았어요. 자, 그러면 무합병자 할게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 친구 시딤 음행사 여기서 생겨요. 마지막 광야인데 마귀가요. 이걸로 시험하고 저걸로 시험하고 안 돼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은 음행 사건으로 해요. 거기는 여인들이 아주 이뻐요. 자, 보세요. 40년을 맨날 같이 다니던 우리 이스라엘 여자들이 옷이 몇 벌일까요? 한 벌이에요, 한 벌. 헤어지질 않아. 어제 봤던 옷이 그 옷이고 오늘 똑같이 40년 동안 거기 맨날 광야에서 그 햇볕 쐬고 먼지 뒤집어 쓰고 하니 이뻐 보일까? 씻긴 다 씻을까? 힘들겠죠. 그러다가 야시시한 미디안 여인을 보니까 뭐예요? 너무 이쁘네. 그런 여인이 밥 한 번 먹자고 하고 뭐 한 번 하자고 하고 자기네 신을 섬기는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다 보니까 이 민수 같은 남자들이 뭐예요? 줄줄줄 끌려가가지고 거기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바알 부올 그래가지고 바알 교회에 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딱 달라붙었어. 아시겠어요? 그 바람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버려요. 연병으로 돌림병에 의해 가지고 이 죽은 24,000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냐면은 광야 40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기업으로 누려야 될 광야 2세대예요. 너무너무 귀한 이 사람들. 모세는 소원이 가나안 땅 밟아보는 게 소원인데 광야 2세대는 뭐예요? 그냥 들어가면 돼. 근데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24,000명이 여기서 마지막 이 시험에 걸려서 뭐예요? 자빠진 거예요. 그 바람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을 요 두 지파 반한테 분배를 해줘요. 그 다음에 모세는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은 여기서 율법을 한 번 더 발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은 십계명이 두 군데 써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써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써 있어. 똑같은 게 왜 두 군데 있지? 할 때 출애굽기 20장은 광야 1세대들에게 증거한 거고 신명기 와서는 1세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2세대가 제대로 율법을 들을 때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자세하게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모세가. 자,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더라. 병이 있어서 그렇게 노안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새롭게 바뀌어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뭘 따라가느냐?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자, 백성에게 명하라 그럴 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 보거든 그 뒤로 그대로 쫓아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단에 들어서라 그래요. 요단에. 자,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 요단에 들어설 때에 요단 강물이 지금 말라 있는 상태예요? 건널 수 있는 상태예요? 어떤 상태일까요? 물이 엄청 많은 상태예요. 그대로 흐르고 있는 상태예요. 자, 보시면요. 요단이 그 모맥 거두는 시기 추수 때 그 시기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칠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는 거죠, 발을.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홍해 건널 때와 요단강 건널 때의 차이점이 발생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에서 홍해 건널 때는 보고 건너면 돼요.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믿음 없어도 돼요. 왜냐? 이미 갈라졌어요.
마른 땅인 거 봤어요? 그 다음에 물벽이네, 마른 땅이네 보고 건너면 돼요. 요단강은 갈라지는 보장 있어요? 물 막 흐르는데 내가 집어넣었다가 나 쓸려 내려가면 어떡해? 그죠? 요단강은요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믿고 건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 자 보세요. 홍해 건널 때요.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죠. 이미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이미 된 상태에서 육지로 행한 거죠. 봤어. 물은 그대 좌우의 벽이 되니 이게 홍해동화예요. 요단강은 발부터 집어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지금 요단강 건너는 장면인데 좀 찾아봤어요 오늘. 지금 법궤가 여기 있죠, 법궤. 그 다음에 법궤가 가만히 서 있고 그때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틀렸을까요? 물이 이렇게 갈라진 거 아니에요. 이건 홍해예요. 그 다음 그러면 요 다음 여기선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쪽에는 물이 있는데 이쪽에는 물이 없죠. 그죠? 그건 맞아요. 근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네? 물이 너무 가까워. 이 물이 선 것이 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저 위로. 몇 킬로나? 25km. 자, 제사장들 발이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었어요. 물에다가. 물에 넣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레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그 사해 바다의 사해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 보면은 요단강 건넌 지점이 여기예요. 자, 여기가 사해 바다고 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지금 요 선 있죠? 요 선. 요게 지금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발에다 집어넣었죠. 물에다가. 그랬더니 물이 발 집어는 여기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25km 위인 아담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 끊어진 거예요. 물이. 그리고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마치 보이지 않는 댐이 여기 딱 세워진 것처럼 해가지고 딱 막으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쌓이는데 넘어오지 못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모든 땅들이 다 뭐예요? 물이 없어 말라버린 거예요. 그 지점이 요단 건넌 지점부터는 25km고 여기서부터 사해 바다까지는 33km.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된 구간이 33. 이 지역은 전부 다 그냥 땅이에요. 그러니 아까 두 번째 그 사진에서 보면 법궤가 있고 물이 바로 옆에 있었죠. 아니에요. 25km면은 여기서부터 어딜까요? 그러면은 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물이 이미 끊어졌어.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게 어디서 끊어졌다고요? 아담에서 끊어졌어요. 완전히 끊어지서. 자, 우리가 아담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알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지명이죠, 지명. 아담읍 변방. 우연히 같은 걸까? 아니면 같은 단어일까?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아담으로부터 자,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그랬죠. 자,
아담이 한번 죄를 져가지고 그 검은 죄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니까 아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쫙 흘러 그 까만 물이 흘러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사해 바다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그 흘러 들어간 사해 바다에는 생물이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사해 죽음의 바다잖아. 생물이 못 살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그 죄의 물결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예요? 다 죄 아래 거하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명예롭게 살고 뭐한다 할지라도 끝은 다 뭐예요? 다 사해바다에 다 모여. 사해바다에 다 죽어서만 남아요. 그죠? 근데 아담 이후에 흘러내리는 그 죽음의 강물이 언제 끊어져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됐어요? 끊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그 죄의 흐름이 뭐예요? 끊어지고 그게 끊어져야 어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원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게 요단강 도하에 감춰져 있는 구속사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담에서 온전히 끊어짐에 어디에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 길갈의 42번째 진을 치니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3일 동안 이 광야 노정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3일 동안 하려니까 좀 양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막 달려가는 느낌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들은 바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분명히 말씀은 살아서 뭐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간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는 주제 하에 정말 이 광야 교회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과 불신이 없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할 때에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감추어진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에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발을 들이밀므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악의 흐름이 끊어지고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가나안에 모두가 입성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